오늘 함께 읽은 시편 7편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비탄의 내용보다는 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호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청원하는 청원시의 내용과 비슷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호소하고 악인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저주하는 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 7편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다스리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되어 있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베냐민인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많이 다르지만 이 시가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편에 이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인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편 7편을 그들의 명절인 부림절에 이 시편 7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그 기원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적인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고 대적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매년마다 지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적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날짜를 점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날이 대적 하만의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 7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같이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바라볼 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시절을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칭찬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하면서 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옆에 두어서 무기를 드는 자로 신하를 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합니다. 사울 안에 있는 질투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사울의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이니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때부터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쫓겨다니는 그것만 해도 참 마음 졸이는 일인데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사울의 질투심과 미움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 참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는 장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원인 모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그 상황의 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을 묵상하면 우리도 역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를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쫓기는 마음,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7편의 시인은 그런 쫓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쫓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이 시인이 3절과 4절,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시인은 혹시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죄악을 저질렀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자신을 쫓아오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곡해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악의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혹은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도 크게 부풀려져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있게 되신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참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어르신이 이제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청년이 이제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도와줘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어르신의 척추가 잘못되어서 이제 더 큰 장애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장애가 생기니까 그 가족들이 이 도와준 사람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배상액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당한 청년이 억울한 마음에 항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도움을 주었던 청년이 재판에서 패하게 되어서 상당량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누군가를 함부로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 사회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 사회에 시민의 의식이 50년 전으로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통해서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의인이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조차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긴 시간의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소명을 다하게 되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혹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회피할 만한 상황을 찾게 되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방법들이 모두 진정한 방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방패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 상태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와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유 없는 쫓김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보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여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지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생하게 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